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여행을 떠나고 있고요. 빌립보서 여행도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인 2장의 후반부 내용을 함께 나눠볼게요. 어제는 이 바울이 새로운 두 교역자인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의 새로운 이 교역자들로 파송하려고 하는 추천 그리고 파송 계획들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씩 우리 두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 디모데를 바울이 추천하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모셨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를 영적인 아들로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모데를 통해 바울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다리들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즉 우리 교회들도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다음 세대들로 이어지는 교회 공동체의 지속성, 서로에 대한 사랑, 관심, 양육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나눴고,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젊은 사역자를 또 파송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였다. 거기에 있다가 바울을 도우려고 왔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마 풍토병으로 예측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 바울에게 끝까지 헌신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다시금 건강을 되찾고 빌립보 교회로 다시금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복음의 전우가 되는 그런 헌신, 그런 것들의 대명사가 에바브로디도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헌신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눠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들의 내용을 함께 좀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3장, 4장 이제 후반부로 함께 넘어갈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3-1의 시간입니다. 이제 3장은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을 함께 좀 볼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의 분량은 3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삶, 이런 제목들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주안점, 아니 두 가지 맥을 짚고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3장의 전반부를 보면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자랑을 마치 배설물 또는 해같이 여겼던 바울의 고백, 그런데 우리는 또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한번 대입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울의 모습을 대입하며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육체의 자랑과 행위로 얻는 구원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구원의 방향은 어디인가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3장 전반부의 내용은 빌립보 교회의 위협에 대한 바울의 경계와 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해라, 경계와 주의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손 할례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도 여전히 이단 세력에 대한 공격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시나 유대교에서 넘어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손할례파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은 개들과 같은 사람이고 악한 일꾼들이고 살을 잘라냄으로 이 할례라고 하는 행동을 자기의 이 몸에 있는 한 일부분을 잘라냄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일 뿐이다. 오히려 우리가 몸의 할례는 안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적으로 할례 받은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 두 번째로 바울은
그럼 자기 육체의 자랑으로 인한 또는 육체로 인한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가치관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울은 육체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이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뭐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뭐 그렇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뭐 가말리아의 탕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다면 아주 자랑하다는 거예요. 뭐 아주 유대교의 열정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박해하기도 했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었던 거였다. 오물과 같은 것들이다. 그런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를 만난 게 가장 고귀하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우리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볼게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 자체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죽으심, 고난에 또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알고 싶다는 건 더 경험적으로 더 참여하고 싶다. 뭐 이런 뜻인데 이따가 주안점에서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빌립보서 3장 전반부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조를 한번 나눠볼게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오늘 모든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한다. 이 바울의 고백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을 사랑한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두되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전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목회자의 부재로 인한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열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 서로 순종하고 복종할 것과 젊은 목회자들을 빌립보 교회에 수혈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교회나 직면하는, 이 당시 초대교회면 어느 교회나 직면하는 복음을 흔드는 이단과 또는 바깥 세상 철학사상의 공격이 온 거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장의 말씀은 그런 문제에 직면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주는 처방전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투도 상당히 전투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져 있는 바울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어요. 앞전은 굉장히 부드럽고 상냥하고 서로 사랑을 막 고백하고 이랬죠. 특히 이 빌립보 교회에는 할례당, 손할례당이라는 자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신앙을 위협하는 자들로 인해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같은 말, 즉 반복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기는 그거 지겹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 계속할 수 있다 말하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2절에서 삼가라 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삼가라, 삼가해라 라고 하는 말 3번이나 반복하기까지 강조했습니다.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개들, 행악자들, 몸을 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한 부류의 사람을 다르게 부른 건데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인간의 행위와 의식 등의 형식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음을 가르치는 이단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 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침투될 때 발생할 심각성을 이미 알았고 또 여러 교회들에서 이미 그랬기 때문에 단호히 그들을 삼가해라 라는 걸 매우 과격할 정도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들을 개들이라고까지 흥분하며 말하는 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의 극선에 닿아 있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 개역 성경에는 이들을 손할레파라고 이름 불려지는 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이들은 그 이름 그대로 자기의 손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하고 인간의 공덕으로 복음의 최우선으로 유대주의자에서도 그 중에 극단에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할례를 행할 때,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황홀경, 성령의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때론 그들 자신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자처하고 자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공덕을 의지하는 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경쟁 또는 정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 없음을 말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할 것들을 권면하면서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인가 이렇게 다시 한번 가르치주죠. 오늘 말씀의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이 3절에서 오히려 육체적인 할례를 하지 않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으로 삼는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할례파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할례받은 사람 할례파가 아니라 진짜 할례파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디아코니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섬기다, 예배드리다, 희생제물을 드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봉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들인 거죠.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육체란 혈통, 가문, 재능, 지식 그리고 육체의 할례 등을 포함한 예수님을 떠난 삶의 모든 형태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할례파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한 할례파입니까?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지식과 경험과 재능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런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진정한 영적 할례파 이게 되는 것이겠죠. 즉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진짜 할례파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의 행위와 자랑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구원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진짜 찐 할례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바울이 다음으로 말하는 구절은 마음에 하는 할례의 중요성을 말하는 바울 자신이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자랑 아닌 자랑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들, 다음에 우리가 읽을 말씀들인데, 다행히도 이 사건들로 인해 후대에 우리가 바울에 대한 정보를 그나마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나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을 이미 밝혔잖아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육체에 속한 것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반대로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 육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잘 들어봐. 나도 육체적으로 가서 어디서 부족하지 않는다. 유대적으로나 바리새적으로나 나는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적으로는 정통 중에 정통이었고 열심히 뛰어났고 율법에는 흠이 없었던 유대 백성 중에 유대 백성이 바로 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가말리엘 학풍에 공부한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러니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됩니다. 즉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육체적인 모든 조건에 맞았던 생활을 너희보다 훌륭하게 더 출중하게 나도 해내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지금까지 말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율법주의자들의 어리석음을 말하기 위함 뿐이었어요. 실제로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구절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말들을 뒤집어 9에 이렇게 고백하죠.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너희보다 나는 더 훌륭하게 할례파 중에 할례파처럼 살았으나 그것들이 다 유익보다는 해로운 것들이었고 내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더라. 즉 구원에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만나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남들은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던 그 모든 세상적인 자랑들과 나의 공격이 모두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 라는 게 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를 해로 여겼던 이유는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자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 복음 전파의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고 그들을 끌어당기는 힘은 사람의 잘남과 뛰어남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무한한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가치와 의미가 가득함에 있음을 바울은 이미 너무 여러 번 경험하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가장 고상한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더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또는 육체 행위로 승부보는 너희가 정통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 진짜 정통이다, 우리 복음만이 진짜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니까 과거에 자신이 알았던 지식과 경험, 지위와 경력 등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막 물거품처럼 다 무가치할 리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후에 겸손하게 활용한다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어느 것과 비교할 것도 없을 만큼 고차원적이고 은혜롭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다 해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우리가 이 잘 고백했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도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진정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나는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예요.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바울만큼 가져보지 못해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 그렇게 가진 사람들 TV 뉴스에 비치는 모습이 그리 행복해 보입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아는 지식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채로 마지막 날 자기의 존재가 발견되려 한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함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는 걸 뜻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또한 배설물로 여긴다 했던 이유도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은혜에 대한 감사이자 믿음의 표현이기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건 없다고 믿는 믿음의 철저한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의로움은 율법을 행함으로 획득하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였어요. 바울은 이 이신득이의 진리를 말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만이 정통입니다. 예수만이 진실로 고상하고, 오늘도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가 되기를 저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면서까지 자기가 한 가지 목표에 이루고 싶은 게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들인데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10절의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도 알고 싶고 그의 부활의 권능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도 하죠. 이런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걸 뛰어넘어 경험적이고 관계적으로 이렇게 경험해봐서 아는 암, 깊은 암, 인격적으로 친밀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안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 깊이 아는 걸 뜻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의 가치를 그가 이렇게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충분히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의로움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의로움을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전했던 겁니다. 이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함으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그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오늘 하루 우리 주변의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의로움을 왜곡하는 실체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을 삼가할 수 있어요. 사단도 계속 우리를 꼬시잖아요. 야, 뭘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뭘 해야 네가 구원을 얻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의로움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하나,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마지막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처럼 여기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그 바울의 마지막 한 가지 목표, 죽음도 유익하다고 여길 만큼 일생의 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의 표대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부활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 싶은 강렬한 갈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은 기껏해야 100년 남집의 것임을 확실히 인식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넘어 저 영원의 생명을 진실로 구하는 자였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큰 자였음을 우린 이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억해보면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걷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향한 여정의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건 단지 죽음 이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부활의 삶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놀라운 거죠.
즉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저 천국에 가서도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삶을 영속적으로 사는 걸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랑과 인간적인 의는 결국 다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영원한 우리에게 가치를 지닙니다. 그게 영생의 구원을 주죠.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배설물이고 뭐가 보물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쓰레기들을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의 가장 큰 자랑과 기쁨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 중에서도 살아가 봅시다. 때론 주님을 위해 고난도 달게 받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3장 처음 시작함에 했던 바울인데 이런 바울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너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일들에 때론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예 잊고 살 때가 상당히 많음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없다면,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과연 복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신앙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을 주고 잘 살게 해주는 어떤 동기로만 작용한다면 그건 결국 가장 중요한 시기, 우리의 선택이 저 천국의 길보단 우리의 욕망과 탐욕의 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임을 우리가 통렬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의 헛된 자랑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지혜를 주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삶의 가장 큰 보물로 삼는 믿음을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참된 기쁨의 삶이 넘치는 오늘의 삶, 우리 말씀 여행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100년 남짓의 것에 우리의 온 존재를 거는 배설물과 쓰레기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저 영원한 구원에 우리 가장 고상함을 두고 우리의 목표와 은혜로 삼고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제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